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난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두 차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이 싸움을 해서 4,000명의 사람들이 죽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패하였는고? 그들은 사실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긴급 군사 회의를 해서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었는데 결론은 이제 2차 전쟁을 치를 때에 그 법궤를 이제 모셔 오기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백정백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 실로의 성경에도 여러분 설명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법궤 앞에 나가고 쉽게 안치되어 있는 그 법궤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어떤 수단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놓쳐버리고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군사들이 이제 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어떤 법궤입니까? 여리고를 가르시고 가나안의 전쟁을 승리했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법궤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이겼다 생각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2차 전쟁을 시작하는데 8배가 넘는 약 3만 명이 넘는 이 군사들이 이제 2차 전쟁 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언약궤가 이방 땅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약궤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제 엘리가 죽고 나면 아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 때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며느리였던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이제 그 며느리도 죽게 되는 소위 말하는 엘리 가문이 완전히 문이 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아들 이름이 이가봇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 떠났지만 이 법궤 하나님 영광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여호수아도 찾고 여러 가지 찾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좀 봐야지 오늘 본문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에 이르는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어디에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됐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많이 고백하고 그렇게 이스라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에베네셀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죠. 에베네셀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이가봇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벤에셀에서 블레셋 땅인 아스돗 땅으로 옮겨지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고 이제 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스도스는 그 당시 배경을 보면 곡식의 신이었고 또 다곤을 섬기는 큰 신전이 그 아스도스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 한번 떼어주십시오. 보면 여기에 보면은 위에 에베네셀 그래서 아스도 가드 이렇게 쫙 이게 다 블레셋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해안가 이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닌데 거기는 또 이 바닷가와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곤 신은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보면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 신을 이렇게 해서 마치 이 다곤을 섬기면서 이 다곤이 어떻게 해요? 풍류의 신으로 믿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쫙 해서 블레셋의 땅으로 다 5개 도시로 쫙 돌아가가지고 이게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법궤가 이동되는데 제일 먼저 도시가 아스돗인데 이 아스돗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곤의 신이 있고 그들은 농경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풍류의 신을 갈망하고 또 풍류의 신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5장 2절에 이제 블레셋이 블레셋 땅으로 법궤가 들어가서 다곤의 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뭐 다곤 곁에 두었으니까 그냥 두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법궤를 왜 다곤의 신전에 두었을까요? 그냥 다른 데 두어도 되는데 근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해서 블레셋이 승리해서 이 법궤를 빼앗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은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 다곤의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블레셋을 믿는 그 신이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그 다곤의 신 옆에 둔다는 것은 이 패배한 신을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굴복될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과 이 다곤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로 다곤의 신전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더 힘센 신과 붙잡아서 포로의 신이 되며 서로 거기에서 굴복하고 협력해서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그 당시에 고대 군동 시대에 그런 신앙적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다곤신 옆에 안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신앙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이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본질적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법궤의 껍데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종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수단적으로 어떤 주술적 행위로 여전히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이치기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으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다음 날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의 신전을 들여다보니까 다곤 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져서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법궤 앞에 딱 쓰러져서 법궤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경배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믿는 이 다곤 신이 너희에게 풍요를 주고 너희에게 축복을 주는 신이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 모든 만물의 하나님인 것을 이것을 통해서 먼저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믿었던 이 신을 누가 이렇게 세웁니까? 그 신이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신을 숭배하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신을 세우고 있더란 거죠. 이게 너무나 웃긴 거죠. 이게 영적 무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그 부처들 불교의 그 믿는 분들 보면 그 우상 하나 만들어 나오죠. 그게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건데 그게 무슨 비나이다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본인들이 굴복하고 수중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지금 그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었던 그 신이 이렇게 쓰러진 거, 한나 보잘것없는 그건 돌덩이와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신들이 세워서 이렇게 부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또 다음 날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져 문지방에 널려져 있게 된 거예요. 5장 전체에서 계속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곤의 손목을 누가 끊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자, 그 손목을 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도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손하면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려운 손, 오른손 하면 이 손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끊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다곤의 그 능력 권세를 다 박살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참 하나님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넣어버려져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에? 문지방 위에 딱 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려 BC 1세기가 실제로 역사를 보면 BC 1세기까지 그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소의 그 문지방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과 거룩함의 경계선인 거예요. 이 성소 안에는 지금 누가 거합니까?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이 있고, 그 문지방 그 너머에는 누가 있죠? 세상인 거예요. 그들이 보던 이 거룩한 장소, 그게 문지방에 이것이 딱 무너지니까 어떻게 일어났죠? BC 1세기까지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 나름대로 미신적 주수적 행위로 오랜 세월 동안 BC 1세기 동안 실제로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무지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다곤 신전이 엉망이 되자 아수돗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이 난리가 났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수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여호와의 손,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아수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자, 엄중히의 히브리의 원문에 보니까 카베다 되는데, 카베다는 뭐냐면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탄생되냐면 거룩, 영광, 카도시라고 하죠. 거룩, 영광이 거기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권능이 임하니까 그 어떻게 종기가 임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마치 어떤 미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법궤를 수단으로 바라봤던 이 법궤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고 하나님이 자체였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았던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마치 개착처럼 여기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 수단으로 미신적 행위로 생각했던 이 법궤가 그 이방 땅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는 그 신은 다 가짜고 누구가 진짜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창조주고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청년들하고 잠시 교제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다수 사람들 대다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셨어. 나에게 질병 주셨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잘 순종하고 따랐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쫙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신앙 전수가 되지 않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섞이다 보니까 그 가난 문화에 쩔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실어버리고 그 가난 문화가 너무 좋거든요. 가난 문화 어떻습니까? 쾌락. 정말 그 물질 다, 그 만몬신. 비나이다 하면 그 만몬신이 나에게 다 주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춘 것도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공부했잖아요. 태양이 멈추게 한 건 단순히 태양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멈췄을 때에 그게 가장 큰 태양신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그들에게 태양을 쫙 멈추게 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태양을 멈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누구신가 알기를 깨닫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됨을 정말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도 이렇게 종교적 미신에 빠져가지고 마치 비나이다 하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사실 그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신경 사실 안 써도 되지.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이가 정말 믿게 되면 그분이 정말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생명 되신 그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는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길이 없는 길이 나고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생명. 이 사실만 정말 믿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소위 말하는 모든 삶 중에 초자연 역사는 자연스럽게 이거는 여러분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창조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정말 믿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서 대척회의 끝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5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쫙 읽어보면 결론은 이제 이 법궤를 더 이상 아스돗에 두면 안 되겠 싶어서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자,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아스돗에 있던 그 다곤 신보다 가드에 있는 그 신이 더 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것에 옮기기만 하면 그들이 믿는 그 신이 더 큰 신이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곤 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드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는 여러분 역사적 배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누가 삽니까?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죠. 대표적으로 가드 출신이 누굽니까? 예, 골리앗, 드릴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드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그때 골리앗이 키가 2m 최소 2m 80이 넘었습니다. 한 규빗이 약 40에서 45 정도 되니까 그가 그때 9규빗인가 하여튼 나와 있는데 그 계산해 보면 2m 85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3m 정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 1층에서 2층까지 높이가 한 층이 어떻게 됩니까? 약 3m 정도 된단 말이죠.
그 정도의 거인이 살았던 곳이 바로 가드였고, 실제로 거기는 아낙 자손 이 거인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의 신은 사실 아스돈의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었기에 이제 법궤를 그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그들의 신이 이 어때요? 하나님을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다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가드 성읍에 있는 모든 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종기가 생기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내놓을 하지 않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정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는 것처럼 마치 이 이방 사람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종기라는 이 독한 종기를 다 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법궤를 가대에도 둘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한 군데 더 어디로 옮깁니까?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있은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그 당시 배경에 보면 에그론은 사실상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통치하고 복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에그론에만 들어오면 이제 우리의 최고의 신, 절대의 신이 이제 이 법궤를, 이 하나님을 다 이기고 우리는 이 성리를 누리면서 더불어 포로됐던 이 하나님이 이제 더불어서 우리의 축복을 해주고 복을 해주어 믿고 에그론을 옮겼는데, 오자마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미 블레셋이 나중에 지도 보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벌써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오히려 구원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아스돈, 가드, 에그론은 사실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법궤가 와서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을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22절.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는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강의의 공부를 다 했으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까 금방 읽은 거죠. 23절에 전쟁이 그쳤더라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쳤다는 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땅을 어떻게 해요? 정령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22절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그쳤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땅을 점령했는데, 근데 성경진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시 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멸, 쉽게 말해서 그 모든 것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다 점령했습니까? 남아있다고 분명하죠. 분명히 전쟁은 끝났다 했는데 왜 아직 금방 읽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이렇게 여호수아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가나안의 모든 짐승,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멸절시키고 남기지 말했습니다. 멸절이란 말은 소멸시키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치란 말은 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일들을 다 수용해서 모든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체 그림은 있지만 왜요? 왜 그들을 다 죽이냐면 죽이지 않으면 가나안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진멸시켰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소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도 그 뭡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새로운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왜 그 가난한 사람 다 죽이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이 계획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이 나와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메시아가 나오면 섞이면 안 돼요.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섞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나에게 바치라 하면서 모든 짐승, 아이, 어른아이까지 가난한 사람들, 부족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보니까 여러분 블레셋 쫙 있으면 해안 도시가 되는데 그쪽에 쫙 보니까 소위 이제 백이 있다면 그들이 쉽게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아까 금방 봤던 이 아수다 가드나 가사 여기는 우리 해안 지역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100에서 저 지역은 한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미한 존재. 100 중에서 한 1, 2 정도의 세력밖에 안 되니까 그들이 아무리 힘을 키워서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끝낸 게 아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버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어떻게 접근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힘의 논리로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힘의 논리로 점령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미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려면 이미 줬다 했잖아요. 여호수아한테. 그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이미 그들에게 다 이미 주셨대.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해요? 칼과 창, 총 이런 거 군사력, 병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말씀의 순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은요? 힘의 원리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힘인 거 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안 살아도 내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나는 살아가고 있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큰 학은은 내가 98% 먹었으니까 1, 2% 미비한 존재니까 그냥 두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전쟁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3m가 가까이 된 이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왕조차도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한 명도 나가요. 그들은 전쟁이 뭐예요? 힘의 논리로 생각했어요. 병력의 수, 병력과 지략 이것으로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이 가다가 형한테 식사를 주러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리앗이 욕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냐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 다윗과 이스라엘 차이점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 모든 전쟁을 힘의 논리를 봤지만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쫙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의 원리로 모든 걸 접근합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붕대고 숫자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 건물이 생기고 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러니까 머리를 따다닥 굴려가지고 힘의 논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서 그 일, 그것이 역사에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힘의 논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모든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가사, 가드, 아수드를 낭이던 이는 그들이 무슨 논리요? 힘의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한 이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요? 이방 신전에서 마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고개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가드에서 누가 나옵니까? 삼손, 가장 정말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던 가장 힘센 이 삼손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드릴라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간 것을 믿지 않고 힘의 논리로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 군데의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실수할 수 없는 그런 오역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너희들 봐라. 오랜 역사를 통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봐라.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 미미한 세력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절망시키게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법궤에 옮겨짐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혹시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리의 어떤 수단으로 마치 요술렘 보치니처럼 비나이다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는지, 주술적으로 마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자체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로 경배받을 그 하나님 자체로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카운셀러 같이 위로해주는 하나님,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비나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힘의 논리, 뭔가 조금 잘 되면 행복해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서 또 잘 되면은 이것이 다 또 내가 한 건 줄 알고 그렇게 빠져버리고, 좀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개짝과 같이 이 법궤를 개짝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개짝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존중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계속 이야기하면서 6장까지는 이 세 장의 법궤 사건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인데, 이 법궤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분을 어떻게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마치 이가봇에서 하나님 영광을 떠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마치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가하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는, 그 멀리서 보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셔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제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